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결혼하여 신혼가정을 이루면 1년차 정도까지는 주로 남편이 말하고 아내는 듣습니다. 그러다 애 낳고 한 2년차 정도 되어지면 아내가 말하기 시작하고 남편은 주로 듣습니다. 그러다 3년차가 지나가면 서로 떠들고 이웃이 듣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21세기 2000년도 지나가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결혼하여 1년차 때에는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듣습니다. 2년차 때에는 아내가 더 큰 소리로 말하고 남편이 듣는 척합니다. 3년차 되어지면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웃만 듣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서로 부부간인데도 잘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서로 감정적으로 마음이 맞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하겠다라고 그런 확신이 들어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좀 특이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란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 왔던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120명의 성도들이 외국어로 자기들의 왔던 그 지역의 말로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죠. 이상히 여기는 정도는 가벼운 정도이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이 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베드로가 설득하는 그 설득의 말씀을 듣고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주고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에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 말씀, 요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양육 공동체, 교육 공동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이 떠나버린다면 교회는 신교단체밖에 안 돼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 이어서 오늘 본문에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전도의 말씀, 전도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서로 교제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것에 더욱 힘쓴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교제할 수 있는 서로 구성원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각각 출신지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앞에 오해도 했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바탕은 이전에 경험했던, 생각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조금 전까지 이상히 여기고 의심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 같은 유대인이라도 살던 지역에 따라서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북쪽 지역이나 이렇게 에티오피아나 이렇게 살던 유대인들은요, 얼굴색이 어떻게 됐을까요? 흑이나 되었죠. 또 유럽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백이나 되었겠지요. 이처럼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혈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달라요. 피부색도 달라요. 쓰는 말도 달라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같이 막 갑작스럽게 어울려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에 힘쓸 때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는 방식들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질 때에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모여서 교제한다고 했을 때 결국 또 자칫 잘못하면 끼리끼리 모여지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잘 말 쓰는 것, 피부색, 또 사는 동네, 거하는 그런 지역, 여기에 따라 모여지게 될 터인데 모일 공간도 부족하니 끼리끼리 모여지게 되어지고, 또 모이는 사람끼리 몰려다니다 보면 로마 총독에게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한 발견되어질 것이고 미움을 받아 핍박을 받게 되는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되어져요. 좀 마음을 같이 해서 좋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방해 요소도 많아요. 그런데도 내외적으로 이런 많은 걸림돌이 있고 박해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함께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에 예배 시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새 어디서 오는지를 잊어버리셨네. 집에서 들어오셨죠? 집에서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혹은 걸어서 오셨어요. 각자 다 다양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기셨나?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묘하게 생기셨지? 그러면서 자꾸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에 나왔다 해서 다 잘 어울려집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200여 명 좀 넘게 나와 앉아 계신데 그렇게 쉽게 어울려져요? 안 어울려져요? 잘 안 돼요. 나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생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가까운 성도끼리 혹은 목장 식구들끼리 혹은 전도회원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식당 내려가 보면 알아요. 딱 보세요. 어떻게 앉아 있는가 보면 대부분 전도회끼리 끼리끼리 혹은 목장 식구들끼리.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 자석이 끌리듯이 더 친하게 교제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고 이 자석이 양극과 같이 밀어내는 것처럼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고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라고 해서 다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울려 하나 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산 증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여기 20년 30년 다니셨어도 이름 정도만 알고 뭐 인사했나 안 했나? 언제 인사해봤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남자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가면서 같이 인사하고 뭐 악수하지만 남자 여자 다르면은요, 나이 차이가 나면은요, 교회가 교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권장하고 애를 쓰라고 바탕을 마련해 주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바로 교회가 어울려 하나 되어지는 교제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끼리끼리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조금 그 벽을 허물고 넓혀서 어울리라고 하면은요, 벌써 얼굴색이 달라져요. 연말만 되어지면 전도회장들 모아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는 좀 올리고 밀고 내리고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요, 얼굴 색들이 다 달라져. 우리끼리 좋은데 왜 깨트려 헤쳐놓으려고 그러느냐고. 목장 식구도 어쩌다가 좀 이렇게저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러면은 좀 다른 데로 가보시고 그러면은요, 놔두세요. 놔둬. 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서로 교제하는 일, 여기 심순이라라는 마지막 문장에 동사에 다 걸려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것과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다 심었다라는 것에 다 걸려 있어요. 왜 교회는 함께 모여 교제에 힘써야 할까요? 그저 우애를 바탕으로 해서 사교를 모임으로써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머쓱하게 지내고 썰렁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게 나아서 교제합시다, 하나 됩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비록 각자 사는 곳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달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라는 것은 각각의 위치에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각각의 다 특성이 있고 성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다름이 있지만 주 안에서 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사귐, 신교가 있어야 돼요. 이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공동체라는 공동이라는 코이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공동 곧 한 몸을 이뤘으니까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친하게 안 지내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간혹 음식물을 먹다가 혀를 깨물거나 이 볼 쪽에 있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찝기도 해요. 얘네들이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왜 이빨 너만 맛있는 거 씹냐? 볼때기가 뿔을 내는지 자꾸 씹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요 아파요.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면서 또 한 길,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이 그래도 어울려서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고 기뻐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음식 먹는 취향도 다르고 또 자는 시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살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잘 아나 모르나 서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사귀려고 애를 쓰고 교제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안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갓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어울려지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에티오피아에서 왔는데 거기는 좀 많이 더울 텐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필리포 쪽에서 왔는데요. 이게 서로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이집트 지역에서도 오고요.
이런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도 생기실 수 있구나, 피부색이. 아, 저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구원의 기쁨이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곧 성도의 교제 하나 되어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됨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믿음의 걸음을 잘 옮겨 함께 천국 생활을 누리며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제예요. 서로 교제하라는 말씀, 여기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은 일방통행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힘이 있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히 하며 함께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다양한 피부 색깔, 다양한 나라의 말, 다양한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이 여긴 정도 있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계급 면에서도 달랐고, 그래서 자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적으로 남성, 여성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어울려지기 때문에 다른 거에 다 구성원들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더하기에 더하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나와 너 사이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품이에요.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고 하니 이것은 교제에 필요한 거예요.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한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기쁨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귀한 성령의 열매로 잘 하나 되어져 어울려라, 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교제함으로 어울려 하나 된 교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존중히 여기며 때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책망함을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어울려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교제하라, 이 말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돌봐주고, 그래서 교제하는 말의 다른 말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다른 말이 교제예요. 나 사랑은 하는데 도저히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겠다,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는 바로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제가 사랑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며 성령의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체험이에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구원받은 성도는 더불어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은혜를 받고 나와 너 서로가 하나 되어져 어울리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사랑이요, 교제는 하나됨이에요. 누가 교제해야 합니까? 누가 교제해야 돼요?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보시면 42절에 서로 그랬죠. 서로 믿는 사람들이 44절을 보시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누구랑 교제한다고요? 먼저 1차적으로 누구와? 믿는 사람, 성도들끼리. 누가 교제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 믿는 내가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교제해야 됩니까? 그것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교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서로 잘 이해할 수 없고 힘든 부분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제하는, 친교하는, 서로 사귀어 어울려 하나 되는 이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교제해야 될까요? 언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때는 은혜 받았으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이려니까 그러면은 직장, 직업도 사업도 다 팽개치고 학교 공부도 팽개치고 야 우리 같이 어울리자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때에는 초대교회에 특별한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날마다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모이자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이런 모임일 수 있으면 함께 서로 이런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 모인다고요?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일만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교제가 부수적이라면 주중에 혹 시간을 낸다라는 것은요, 교제가 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면 우리 또한 주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모이는 거, 교제하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교제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에요. 어떻게요? 다 함께 있어 4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해요. 함께, 다 함께 그랬어요. 다 함께, 다 함께.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뭐 공산주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때만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다 재산을 팔고 그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 본질의 의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짊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도와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교제하는데 상대방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좋다, 그건 교제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조금 내려놓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필요한데 나눠준 거예요. 무조건 나눠준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몽땅 모아가지고 평균 치내자,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열심히 모였어요. 특별히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46절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상 공동체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교제 모임 다 좋은데요, 안 먹고 가면 뻑뻑해져요. 불편해져요. 좀
가능하면 음식을 나누면서 하면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대화의 길도 더 잘 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좀 가까워지려면 뭐라고 그러죠?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요. 그 의미가 교제하고 친교 가까워집시다 그런 말이에요. 밥을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때 친밀해집니다. 어디서 교제를 합니까? 교제의 장소가 어디예요? 보시면은 46절에 성전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성전에 1차적으로 많이 모였어요. 두 번째는 어딥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가정에서.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때 함께 교제할 수 있죠. 예배 시간 중간에. 그리고 또 주중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갈수록 서로 맞벌이도 많고 복잡하고 또 바빠가지고 그런지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는 건 점점점 위축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마디로 천국 맛보기예요.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늘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 천국을 맛본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교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순수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 챙기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존중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제는 레미콘과 같은 거예요. 교제는 레미콘이에요. 레미콘 보십니까?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안에다가 실제는 물론 섞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안에다가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적적량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잘 어울려져 가지고 배합 비율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질이 달라지고 그것을 건물 짓는 데 쏟아부어서 튼튼한 건물을 짓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자갈처럼 단단하고 큰 게 있어요. 모난 부분도 있어요. 단단해요. 존재감도 있어요. 근데 모난 부분도 있어요. 모래처럼 뭔가 이렇게 잘 흡수하는 것 같은데 보면 조그만 물만 흘러도 뭐예요? 푸스스 사그러져요. 시멘트처럼 보들보들한데 이게 참 조그만 어떤 물만 부어지고 습기만 잘못되어져 지내버리면 단단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쓸모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특성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레미콘과 같은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특성,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인 통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을 돌리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이렇게 돌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잘 돌아가야 잘 섞일 수 있어요. 잘 섞여야 배합되어져 있는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건물로 튼튼히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성들이 있지만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요 어우러져야 돼요. 자갈의 특성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래의 특성도 있어요. 시멘트의 특성도 있어요. 하지만 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 서로 어울려지게 되어지고 더욱 단단한 물질로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교제에 좋다고 그랬죠. 가능하면 신앙 중심의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자꾸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가능하면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신앙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런 복음적인 말을 나눠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민감한 사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정치적인 성향 달라요. 이념적으로 달라요. 사상적으로도 조금씩 달라요. 이 다름 때문에 복음이라는 본질을 내놓고 다른 거 가지고 마음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다른 외부적인 모임 참석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당 활동 활발히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서 때때로 그런 것들을 물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데 모였을 때 이것이 너무 주제의 중심 주제가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다 함구하고 그러면 모르는 채 산꼭대기 사는 것처럼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주가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한쪽으로 주장되어지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마음문이 닫히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죠. 경제적인 부동산이나 아파트 땅값 중요하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래도 입이 근지러워도 좀 참으셔야 돼요. 남의 뒷담화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귀 간지러워요. 모이면 자꾸 씹는 맛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술안주 삼아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사 씹고 대통령 씹고 누구 씹고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사랑의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백성들의 칭찬받아 날마다 모이는 복된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우리 대구 서남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울려 하나 된 그런 교회, 또 앞으로 어울려 하나 되어지는 그런 대구 서남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